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워진 계절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이는 성도들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 중요한 순간을 지내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봉헌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봉헌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에게 명하시니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시되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하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으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거니와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실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이 예전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의 정치 권력과 문화 권력이 힘을 합쳐 성경의 신앙과 가치를 지키려는 미국 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성애자들이 지배하는 음란한 나라, 인간의 욕망이 끝까지 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듯합니다. 미국 교회는 반기독교적 국가를 처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국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의 지방 행정관으로서 일하는 세 친구가 금신상 경배를 거부하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BC 605년경 제2차 갈그미스 전투로 바벨론이 애굽을 누르고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유다를 복속시키고 왕족과 귀족의 자제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인질로 끌고 왔습니다. 장차 제국을 경영할 인재도 얻고 인질로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들은 음식법 규례를 지키면서도 지혜와 총명이 월등해 제국의 인재로 등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면서도 제국을 위해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거대한 신상 꿈을 해석해 준 후 다니엘은 궁정에 남고 세 친구는 지방에 방백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해석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엎드려 절하라 명령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경고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당연히 절하지 않고 고소를 당한 후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취조 후 회유가 시작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했습니다. 이에 세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16절 18절인데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더 놀라야 했습니다. 셋을 던졌는데 넷이 보입니다. 네 사람이 상하지도 않고 불 가운데로 걸어 다닙니다. 한 명은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아차 싶어 세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세 사람은 한 점의 상처도 없이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너무 놀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세 사람을 구원하셨도다. 누구도 이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내가 죽일 것이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는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을 위기에서 구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지방의 더 높은 자리로 영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구출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도 직접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인질로 끌려온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제국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질로 잡혀오게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었으나 제국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왕의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자신들에게 통치권을 주신 하나님에게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제2계명에 어긋나는 명령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에게 통치권을 주신 하나님에게 대적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세 친구를 위해서 친히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제국을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키우고 그들을 통해 제국을 번영시키시고 대적할 때 제국을 무너뜨리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셨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이사랴를 바벨론 궁정에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기르셨습니다. 학문과 지혜와 계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인데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바벨론을 번영케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기괴한 꿈을 해석해 주어 왕의 번민을 잠재워 주었고 세계 역사를 읽는 안목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통치,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계략을 알려주었지요. 다니엘은 궁정 지근거리에서 왕을 섬겼고 세 친구는 지방으로 파견되어 지방 행정의 일을 보았습니다. 셋째, 그러나 왕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면 반드시 대적하셨습니다. 세 친구를 죽이려는 왕의 의도를 좌절시키셨지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면 왕의 의도를 꺾으셨습니다. 왕이 세 친구를 죽이려 하자 천사를 보내 직접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 세상을 직접 통치하기로 하셨지요. 다니엘에게 미리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채우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구원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신약 성경은 다니엘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오순절을 통해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시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의 뒤를 이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심으로 성령을 보내 이 땅을 다스리셨습니다. 바벨론 제국 때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사용하셨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를 함께 일으키시고 성도들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는 제국을 오래 두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주권에 거역하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패권을 넘기셨습니다. 그때가 BC 539년이었죠.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하자 게르만족에게 패권을 넘기셨습니다. 이때가 AD 476년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을 반영하지 않는 권력은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며 세상 패권의 덧없음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이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 나치즘, 네오나치주의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통해 대리전을 감행하고 있다는 그런 평론도 들었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주도하는데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미디어가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계 패권이 변하고 있습니다. 소수 피권 비밀 결사 카발이 세계를 자기들의 의도대로 리셋하고 있다 하는 얘기도 들리네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향해 웃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시편 2편 1절이지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2편 4절이지요.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2편 12절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국의 통치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택할 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상 유력자들이 세계 질서를 리셋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더 간절히 구합니다. 너무 복잡한 세계 정세 우리가 다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복잡한 모든 이익 다 조절하셔서 하나님 나라 열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복음을 더 세상 곳곳에 방방곡곡에 구석구석에 펼치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통치하시는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뿌리고 돕습니다. 성령님, 세계 경영에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